사도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엮인 책이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고, 또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들,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는 더욱 세밀하게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들 가운데는 약속의 말씀과 명령의 말씀, 또 많은 부분 가운데 일깨워주는 말씀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명령,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신 명령은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지킬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봐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소망으로 간직하면서 그것이 우리들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었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나 공생의 기간 동안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비추어 보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가장 큰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박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이 항상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너희가 행한 그 착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비춰야 될 그러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춰라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려면은 빛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곧 이 시대에 제자들의, 사도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의 지체이고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너희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착한 행실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목해서 보아야 하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빛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예수님을 참빛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빛 안에 사람들이 생명이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 앞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어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명령,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의 빛이, 곧 교회의 빛이죠. 교회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친, 그 비치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착한 행실이다. 그러면 착한 행실이 곧 교회가 비춰야 되고 발산해야 될 생명의 빛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우리는 인간 중심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든 규범과 규진에 따른 선행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선한 것은 하나님께 선한 겁니다. 이것을 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이 선과 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너무나 인간 중심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 각자의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과 괴리가 있게 되고 오해가 커져서 교회가 빛을 잃고 있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은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하신 말씀들은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8절로 기억을 합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아주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흐뭇해 하십니다. 그 좋았다는 뜻이 선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하지 않은 것, 좋지 않은 게 나타난 것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그의 아내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십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고 그렇게 시브리서 문법을 통해서 보면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성경에서 당신의 의지를 천명한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야 마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반드시 그의 아내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다.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풀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이 선한 행실,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착한 행실을 보이라 하는 것은 흠이 없는 교회로 세워져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 그것과 일치됩니다. 하나님께 선한 행실이 교회가 완성돼서 그 완성된 교회와 그리스도가 결혼시키는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부름을 받았으면 그 일에 참여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착한 행실이죠.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선행으로, 어떤 행위로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여러 신앙적 요소들을 선행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만, 해가 바뀌어서 연초가 되면 작정 기도를 정하고 작정 헌금을 정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는데 헌신한다든지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는 것을 선행으로 이해합니다. 그것이 선행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흠이 없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선행입니다.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 착한 행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석으로 세워질 수가 있고, 그 기초석 위에 성도들은 부름을 받아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큰 약속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3번이나 강조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진실로 속히 오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된 교회와 결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아내의 결혼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이 교회에 임해서 세상의 빛으로 성도들이, 교회가 그 빛으로 나타나서 그 빛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나온 세대를 돌아봐도 정말 교회가 사람들에게, 교회 밖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께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때 이 시대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 속에서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참 부끄러운 기독교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더욱 안타깝습니다. 정말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고 있는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곳을 바라고 있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빛커녕 점점 어두워질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또 다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떠나간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에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있는 평안을 주겠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은 내 기쁨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겠다.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요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는 또다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이 시대의 성도들까지도 에게도 약속을 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교회의 지체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 말들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쁨과 평안을 받고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사랑과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희락이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성별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반드시 그것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로워진 겁니다. 영생의 길이 열린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에서,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처럼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나아가서 두 번째 약속하신 평강, 평안, 화평, 그 하나됨이죠. 그것을 누리는, 또 희락을 누리는, 그것을 나타내는 성도나 교회가 참으로 드뭅니다. 그것을 발견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는 교회가 과연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당연히 바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신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목표가 점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함으로써 아주 실망스러운 그러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쁨과 또는 그 평안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까지 강조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예수님의 기쁨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부분은 당시에 이 제자들만 모여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기뻐하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 말로 카라라고 합니다. 기쁨. 이집트의 수도 이름이 카이로죠. 카이로, 기뻐하라라는 동사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오래도록 잊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즐거워하라는 게 크게 기뻐하는 건데요. 특별한 단어라고 합니다. 아갈리아오라고 해서 헬라 말로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 속에서 받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누리는 희락입니다.
시라리고 보통의 기쁨이 아닙니다. 즐거워하라. 이 똑같은 말을, 이러한 그 단어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혼의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있으니 아무리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그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신 그 말씀이 있는 걸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셨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성령으로 기뻐하신 것,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카라와 아갈리아오의 큰 기쁨과 즐거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기억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교회가 반드시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성령 안에 있다면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기쁨과 성령 안에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온전하게 성취되는 때가 있습니다. 완성된 교회, 곧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된 교회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신부단장을 마친 성도들이 한벌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카라와 아갈리아오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완성된 교회,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된 성도들이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 지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교회, 여기에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기쁨이 정말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온전하게 성취되는 건 분명하지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도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마땅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로 흠이 없이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이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적어도 성령 안에 있는 참된 교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교회라면 성도들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서로 공유하면서 나타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이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기쁨, 이것은 실존하는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실체가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누려야 합니다. 적어도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는 이것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 그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폭포처럼 내려오는 절대의 평안을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빛을 모인 성도들이 공유하면서 세상을 향해 비추게 됩니다. 참으로 이 구체적으로 또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이 되는 그 말씀인데, 왜 이 시대 교회는 빛보다는 어두운 곳이 더 많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고 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 참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을 오해한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흠이 없이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데,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을 행위로 가려고, 행위로 이루려고, 그러니까 봉사라든지 헌금이라든지 또는 전도 행위라든지 부흥 이런 것들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모인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 지켜지려면은 성령 안에서 먼저 의와 평강과 실학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겠다,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것을 받으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나타날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반사돼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능력입니다. 교회의 에너지고 교회의 원천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왜 내가 속한 교회와 나 자신, 내게 이러한 쇠하지 않는 기쁨과 끊이지 않는 즐거움이 내게는 없을까?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좀 느슨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쇠하지가 않습니다.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충만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